할렐루야. 2025년 1월 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죠. 아니 읽으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말씀에서 거듭남의 뿌리 오늘 26번째로 증거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드리는 이 거듭남의 뿌리는 신구약을 하나로 볼 때 거듭남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는 전혀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거듭남의 뿌리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이 거듭남의 뿌리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친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통과된 후에 창세기 22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확실한 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6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내가 나를 가리켜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읽어주시오. 다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이 그라고 하는 이 명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중간에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뭔가 하면은 죄가 대적이요, 사망이 대적이요, 저주가 대적이요, 음부가 대적이요, 마귀가 대적이요.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고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마귀 우리가 그림자 보고 지금 놀라는 거지 진리를 따라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적에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거듭남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적에 무엇이 걸렸느냐 하면은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와 마귀의 권세가 틀어막고 못 가게 만든 것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두 번의 큰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신약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편 118편 19절을 보세요. 시편 118편 19절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됐어요. 여기 내게, 요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문이 첫째는 의의 문을, 이게 무슨 문인가? 의의 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문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처음이 열려졌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세요. 이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은 본질에서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이것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의의 문이 열린 거예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게 대적의 문이요 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 십자가 이 의의 문을 열으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의 문을 여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의의 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인간적인 율법으로 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8장 15절. 김승희 목사님 선심 읽어주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선한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좀 선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을 선의 기준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어깨에 짊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오늘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것이 의가 해결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 등허리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살던 그들과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오늘에까지 죄와 앞으로 내일 세상에 나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살다 죽을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죄가 다 예수님 등허리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적에 대제사장도 자기의 더러움을 먼저 예배를 드려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에도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후반절에 가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이 성경에 이런 기초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세례가 대단한가 이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어보세요. 김승 목사님 읽으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여기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두 번째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인간 안에는 제사장까지도 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냥 읽어주셔. 그냥 이어서.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약점을 가진 것이 뭐를 해결 못하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약점은 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대법칙을 알아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을 따먹어서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도 마귀 밑에 있었고
음부 밑에 있었고 저주 밑에 있었고 죄 밑에 있었고 사망 안에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이쯤 우리가 나라고는 존재를 볼 때에 유한성인 내가 영원성으로 바뀌는데 대적의 문을 해결할 때 이 대적의 문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백성의 죄를 예수님 덩어리에 하나님이 짊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짊어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빛이 없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가 예수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문을 시편 118편 19절에 이것을 의의 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적에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땅까지 돌로 찢어지고 박살냈을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과 동시에 그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법칙을 깨달을 때 사망이 해결된 상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맨날 입을 벌려 살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저주가 해방됐다.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22장 2절을 줘서 해방됐나 안 됐나? 계시록 22장 3절 읽어보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없어졌지요. 실제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또 사망이 없어졌나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것이 해결될 게 아니에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왜 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교인이 늘고 흥황해서 아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2025년도에도 살판 났네요 이랬으면 좋을 뻔한데 참 나도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 바란스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삶으로 적용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허심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은 되지 않지만 또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테이프를 듣고 말씀하시는 이도 있고 우리 김성기 목사님을 통하여 잘 아는 목사 사모님이 장광성 목사님이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 깊고 귀하다고 그래서 아하 많은 소득은 거두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새심을 더도 받아야 사는 것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신경난 장로님이 보내신 말씀을 내가 2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참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병원에 가서 약탈 때 우리 최혜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장총회 총회장이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다가 학생들을 가리키던 그 목사님들을 모은 총회장을 만났는데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참 좋으니까 한번 모여서 집회라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 예? 장경옥 사모님이 제가 가르칠 적에, 예?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 부인이, 그 장경옥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장광석 목사님이 올려준 메시지는 참 귀해요.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더라면 메시지를 성장총회에다 올리지 못할 텐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올려주세요 해서 면목 없어도 내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자기도 듣겠노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신경난 장로님 보낸 메시지를 내가 읽으면 더듬더듬, 저는 한글을 더듬 읽는 것이 참으로 소화가 안 되도록, 남이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게 내가 읽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30분 안에 끝나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미리 보내셨더라고. 차근차근히 크게 읽으세요. 참 진리로 이끄시는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세계를 수용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육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거듭난 실제의 본체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이 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영적인 본질로 바꾸어진 거듭남의 실존의 상태를 잊지 않으려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산 소망인데, 우린 이 땅에서만 해결하려고 보여지는 현상만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이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깊이를 찾아주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는 그에게 넘기워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이것이 율법 안에 갇힌 자아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볼 때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게 하셨네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섭리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잊지 않으려 내 자아가 무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장로님이 경외로운 보내신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소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소유할 때에 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요. 이게 그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이 뱀은 우리의 죄요, 사망이요, 저주요, 음부요, 마귀요.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사망이 없는 분이요, 저주가 없는 분이요, 음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분이요, 불순종한 마귀가 전혀 없는 순종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마귀만 죽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눈물 흘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와 마귀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적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3년 반 동안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떠한 죄를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이 아니다고 한 말을 한 번도 아니하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세요. (16장 8절) 읽어보세요. 다 읽을 때까지 중간에 가로채지 마셔요. 다 끝나면 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안에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알으신 거예요. 53장 10절을 보세요. 10절서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편 강도 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적에 오늘 낙원에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는 세상에 나면 죽음으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심판을 받는데, 사망의 부활로 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속에서 자라서 말씀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팔이 잘려졌어도 거듭나는 사람은 육체의 어떤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지장을 전혀 주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늙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전혀 닮은 몸.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가 다시 싹이 날 적은 씨하고 상관없이 새싹이 나서 나무에서 꽃이 펴서 그 씨가 열듯이 닮은 세계관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백성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덩어리 안에 잠겨놔서 예수님도 그 법을 통하여 만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씨가 날 것을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그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이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얻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거예요. 미리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서 깨달으니, 따라서 만져본 자요, 먹은 자요, 들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내가 먹은 자가 되고 들은 자가 되고 손으로 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이 아니면 구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된 자를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서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노가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빛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어둠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따라하세요.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의 문을 열어준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이래서 삶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를 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 16절을 보세요. 오늘은 그 구원의 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죄를 흑암에 앉은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상태를 큰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의 사기 사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사망한테 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로마서 6장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죽는 거고.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자한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죄를 인정치 아니하니까 이제후로는 죄를 짓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그래 빛의 열매가 영생이다.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백성의 죄를 나한테 짊어놓아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너희들은 큰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됐다 이런 뜻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이 그때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 대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은 만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세례 그러니까 지금 침례교회가 이 뜻을 가지고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드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 가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을 적에 내가 마태복음 3장 15절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덩어리에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부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켜서 우리한테 그 죄가를 안 물어보시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어서 그렇게 교리를 배웠냐고. 난 이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난 침례교가 이래서 된 건지 저래서 된 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침례라야
물 세례가 아니라 침례의 이와 같은 깊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주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새벽 3시까지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놓고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냐. 왜 버리셨느냐 하면 만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 양어깨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길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랬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그 옆에서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한테는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첫째로 50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해놓고 여기서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에 마귀 권세가 죽은 거예요. 사망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안에는 좋았더라가 없던 거예요. 왜 좋았더라가 없느냐 하면은 거기서부터 공중권세가 2층천, 1층천을 다 둘러싸여서 사망으로 쌓인 안에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밟고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어디냐면 사망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 깊음이 2층천, 1층천, 공중권세, 땅, 이 마귀 권세가 어두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깊음이 어둠이요. 이 어둠에다가 하나님이 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수면은 예수님 얼굴이고 하나님 얼굴이 성령이고 운행하실 때 운행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어둠의 삼위일체를 성령의 삼위일체 빛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 번째 빛이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 그 빛을 하나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새노가 새 땅에 완성하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둘째 날 어둠에서 만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4장 23절에 어둠에서 빛을 주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영광의 광채가 네 마음의 빛이었다 이렇게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부활의 그 7가지 뺀 거는 다음 주 이것을 이어서 해야지 너무 많이 해도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뿌리는 의의 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해결된 것이고 또 대적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공중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장이 둘로 갈라질 적에 해결된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거듭난 본체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해서 신규약을 이루시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확실하고 방대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의 피 흘려 자기 몸을 찢으실 때에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세계를 보시고 예수가 오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